에어컨은 뭐 좀 꺼줘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덥죠? 괜찮으시죠? 에어컨 꺼주세요. 뒤에 교육자들 에어컨 꺼달라고. 예. 자, 오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명 앞에 통곡하라. 시작. 여러분 이제 교회를 정착하는 유형들을 살펴봤어요. 네,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좋죠. 네. 그런데 교회 와서 무엇을 먼저 제일 보느냐,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첫째로 담임 목사를 본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제가 저를 내세우기가 참 민망스러운데, 뭐 조사에서 나온 거니까 도표를 여기 한번 좀 봐주세요. 담임 목회자가 77%가 이렇게 나왔어요. 교회 와서 보는 게.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떠냐, 이런 부분들, 이제 외형, 내형, 이런 게 75%. 100명이면은 77명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생겼고, 또 설교는 어떻고, 뭐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왕이면은 저는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것을 떠나서 좀 반듯하게 이렇게 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 모습을 저를 통해 새로운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발을 너무 자주 해요. 그러니까 이발하는 그곳에서 목사님 또 오셨느냐고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조금만 제가 머리가 길던지 그러면은 불편해서 못 있겠어요. 이런 걸 좀 산뜻하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밝은 모습, 또 단정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새로 오는 성도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하나같이 진짜입니다. 저 싫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좋대요. 아멘도 안 해요. 예? 진짜라니까요. 그 반대로 하면 뭐냐면 70% 이상이 목회자 때문에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교육에 만족한다. 이것도 굉장히 높게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다른 목회자 사항은 어떤 목사님이 좋으냐? 첫째로는요, 여기 조사에 나온 그대로 하면은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목사님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좀 좌중할 줄도 알고 깊은 그런 영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된다, 이런 거지요.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도를 씩씩거리고 한다든지 그런 걸로다가 1차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사고가 깊어야 돼요. 한쪽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목회자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설교, 이 부분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교회가 좋다라고 하면서 정착하는 이유 중에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 어떤 게 제일 좋으느냐? 전도, 선교. 그 교회가 전도하느냐, 선교하느냐, 이게 이제 나왔어요. 따라봅시다. 전도, 선교. 예.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도 하나님이 문을 닫으세요. 예.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어제 노예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자축하는, 수고했다는 박수 한번 치고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제가 먼저 하고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하나같이 배 아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시대에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노예까지 열고, 그냥 속속들이 살펴보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맞아요.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도 부흥이 조금씩 돼나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복 받으신 겁니다. 진짜예요. 아니, 싸우는 교회에 있다, 분쟁하는 교회에 있다, 막 내리막길로 가는 교회에 있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영으로 얼마나 지치고 막 방황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나가서는 영혼 구원, 그리고 예배 안에서는 예배 중심, 두 가지 초점 맞추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를 성도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예배가 그 다음을 차지했어요. 예배 따라합시다. 예배, 또 설교, 이제 이런 것이 교회를 선택하고 와서 좋아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연도에 우리 교회가 이대로 나간다면 200명까지 새로운 성도님이 오실 것 같아요. 숫자는 그렇게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이제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100명 등록하는 교회가 거의 없대요. 뭐 큰 교회든 말고요. 그런 교회는 뭐 사이즈가 크니까요. 그분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중형교회에서 이제 조금 더 벗어나서 대형교회로 가는 그 길목에서 새로운 성도들을 계속 이렇게 보내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성장학자 로버트 진비라고 하는 분이, 그럼 이러한 성도들이 교회에서 잘 안착을 하고 이탈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대한 실망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교회에 대한 실망을 주지 마라.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에 대한 실망을 주지 말자. 그리고 서로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양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쭉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로 새로운 성도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1플러스 전도운동, 그래서 계속 이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볼까요? 새신자를 적극 환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신자를 환영하자.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돼요. 사람은요,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왔는데 교회에서 첫인상이 막 그냥 인상 쓰고 있고 막 힘들게 하고 있다, 그리고 번쩍만쩍하고 있다, 그러면은 새로운 성도가 와도 여기에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한 얼굴로 따라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환영해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성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존에 있는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그냥 먼 무슨 사돈댁 보는 듯이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해야 돼요. 제가 어제 노 회장님이나 여기 있는 분들이 찬송을 하는데 쭉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용돈 목사님한테 마이크 잡으라고, 빨리빨리 하라고. 그랬더니 저 뒤에 있던 어떤 여자 목사님인가 저를 보고 막 웃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는요 부흥하려면 두 가지 잘하면 돼요. 그게 뭐냐? 교회가 밝아야 돼요. 무슨 비결 얘기해 줄 줄 알았죠. 그리고 또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찬송이 빨라야 돼요. 그냥 늘어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새롭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고 새로운 분이 서로 만나고 왔을 때 얼마나 귀한 영혼들입니까?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환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주일에 우리가 사로잡아야 돼요. 그 영혼들을 첫 번째 딱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저는 설교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마음을 우리 교회에 턱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순회하면서 왔다 갔다 다른 교회 검색하면서 가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예배를 한번 드리면요, 이 분위기를 딱 그분들이 알면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아닌 것 같으네요. 진짜예요. 무슨 가까이 있는 무슨 교회 그런 교회에서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주일에 사로잡아야 되는데 뭘로 사로잡아요? 저는 예배로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환영하는 것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반갑게 문을 열고 영혼 보내줬는데 목사님이 오늘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핵심이 그거라 제가 도입 부분을 이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첫 주일에 사로잡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결혼하게 된 동기가 그래도 뭐냐? 첫 번 만남 때 저한테 홀딱 빠졌다니까요. 네? 진짜예요. 첫인상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에게 친구를 맺어줘라. 자꾸만 소개를 해줘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나이도 비슷합니다. 기관입니다. 여기 목사님이십니다.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걸 잘 안 해요. 자꾸만 맺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한번 맺어주신 분들은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인사하고 이런 관계성이 우리가 형성이 돼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보내준 영혼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잘 안착시킬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심어주라. 소속감을 심어주라. 시작.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심어주라. 자, 이것은 내 교회다. 내 교회. 내가 다닐 마지막 내 교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제가 하는 방법은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십몇 년간 부르짖잖아요. 예? 그리고 교회에 대한 소중성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섭리에 따라서 오신,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속감이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때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10년 다녀도 손님이라니까요. 20년 다녀도 손님이라니까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따라합시다. 지속적으로 돌보라.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돌보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면 교육자가 연락하고 기관에서도 연락하고, 근데 너무 많이 연락이 오니까 싫어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그런 분들은 몇 번 정도가 되겠죠. 근데 빨리 신방하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새로운 성도가 그 날짜 해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다른 일을 제껴서라도 신방은 거의 제가 해요. 왜냐하면 영적 작업이라 이게 삐끗하면은 그 영혼이 탈락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을 우리 교회에 잘 안착시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문 같이 한번 다시 본문을 볼까요? 자, 1절을 한번 좀 봅시다. 1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자, 예수님도 이제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본인이 훈련시키고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시키면서 이러한 것들을 주는 내용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잘못돼서 영혼이 탈락시키면 안 돼. 그러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너 빠져 죽어라. 이게 뭐냐? 진짜 죽어라가 아니라 그 정도로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도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요, 잘 보세요. 첫째, 모든 귀신을 제어하라,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라.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는 악한 영들도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 즉 이러한 영적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셨는데도 옛날 같으면요, 이쪽으로 나오려면 이서 탁 잡았는데 요즘은 못 잡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용을 못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긴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긴다. 그러니까 귀신을 향해서 제어할 수 있는 권세, 능력, 이거 주시는 거예요. 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게 있어야 돼요. 떨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천국을 선포했다. 자, 천국을 선포하라. 시작. 천국을 선포하라.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그 접근법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도 강대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핵심은 복음이에요. 예수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도 마지막으로는 복음으로 결론 나야 돼요. 안 그러면 강연 세미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이고 복음은 천국이고, 이게 이 설교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 입술 속에, 전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말씀으로 그 심령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병을 고친다. 자, 여러분 1절을 보면은 여기를 보세요. 병을 고쳤다. 2절을 보면은 앓는 자를 고쳤다. 6절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병을 먼저 고치는 게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방법론을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이거 병만 싹 고치고 내가 얻을 것만 싹 얻고 도망가는 인생뿐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이게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가고 전도자로 전도할 심령으로 나갈 때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병들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병들도 고쳐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핵심은 하나예요. 6절을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6절, 특별히 6절을 봐야 돼요.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봐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배낭이나, 이건 뭐냐면은요, 이런 거 가지지 마.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온전히 초점 맞추고 전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사명이에요. 교회는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다른 행사 많이 합니다. 뭐 노예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뭐도 하는데, 이게 모든 것들이 복음 증거에 초점이 딱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너 저번하게 뭐 이것저것 하지 마라, 가지지 마라. 핵심은 복음 증거, 천국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다. 이걸 3절에서 5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명령을 다이렉트로 내려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영혼 전도운동,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아주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동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복음 증거의 교회로 만들어져야 돼요.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소생되어지고, 귀신에 묶여 있었던 심령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에 묶여 있었던 심령들이 여러분이 복음 증거할 때 그 심령 속에 병이 낫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고 이게 살아있는 성도 아닙니까? 이춘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책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우리도 기관 모임이 있어요. 행사보고를 받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그분이 이제 1년 동안 했었던 행사보고를 받는데, 여전도회 보고가 있었는데 1년 동안 김 팔기, 젓갈 팔기, 고춧가루 팔기, 미숫가루 팔기, 가래떡 팔기, 참기름 팔기 요거만 했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여전도회는 뭐냐? 전도예요. 남선교회는 뭐냐? 선교예요. 핵심이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팔면서 핵심이 뭐냐? 거기에 복음을 담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남겨서 이 돈 막 그냥 은행에 쌓아놓고 아니라니까요. 영혼 구원에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명한 핵심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남선교회 보고하는데 2가지 사업 보고하더래요. 하나는 족구대회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알죠. 8월에 뭐 잡아먹었다? 개 잡아먹었다. 그 2가지 하고 끝나더래요. 물건 팔아요. 좋습니다. 맞아요. 우리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우리 다시 남는 수익금으로 어떻게 해요? 지역을 향해서 사회복지를 통해 또 돌리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교회 초청할 수 있도록, 이런 일에 우리가 초점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영혼 구원에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등대 사명이 뭔지 아세요? 밤이면 불빛 환하게 비춰서 배들이 제대로 오고 가고 길 잃은 배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게 등대 사명이거든요. 등대 사명을 못하면 그건 등대가 아니에요. 그냥 관광지로다가 뭐 이렇게 사람들 사진 찍기 좋게 만든다, 그건 본연의 사명이 아니에요. 본질의 사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플러스 전도운동은 우리가 그냥 가을에 하는 전도운동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러한 출발점이고, 교회의 대사명이고,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될 추구해 나갈 본질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그냥 자연히 올 거다. 그럼 이런 운동 우리가 왜 합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왜 주셨습니까? 자연히 올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매일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3가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째, 전도는 교회의 건강한 영성을 형성한다. 시작. 전도는 교회의 건강한 영성을 형성한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죠. 그것은 뭐냐? 복음 증거라는 사명, 이 본질,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회복하면은 어떻게? 교회가 건강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체질을 바꿔야 돼. 체질을요. 우리 체질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음식으로다가 자기의 체질을 바꿔내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구원이라는 이 핵심으로 체질을 바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면 예배, 흩어지면 뭐요? 전도예요. 전도. 2번째, 따라합시다. 전도는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준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전도는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준다. 여러분이 전도는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갈릴리 바다야. 갈릴리. 사해바다는 죽었다고 했잖아요.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갈릴리 바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여기 들어와서 그 시원한 물을 마시고 막 그냥 성장하고 또 다시 배출하고 다른 데로 파송하고 이런 흐르는 구조가 돼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사해바다는 죽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도가 들어와서 이분들이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또 우리는 또 다른 곳을 향해 또 선교하고 이러한 구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전도는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성도들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준다. 전도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 그래서 전도하면은 형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했었던, 그냥 열정적으로 증거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그 시대, 우리나라에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로다가 막 모여들었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복 주고, 저는 한강의 기적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지런함도 우리에게 있지만은 저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요즘은 이거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선교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선교 자꾸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본문에서 한번 우리 찾으면서 가봅시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첫째, 제자들이 나갔다. 여기 보시죠. 제자들이 나갔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예요, 제자. 오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가서 뭐 만나야지만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지 뭐가 역사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할 것이죠. 교회에서만 맨날 구호 백날 외친다고 되겠습니까? 절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심령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들의 병이 그냥 우글거리는 그 속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 안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나갔다. 제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여기를 봅시다. 각 마을에 두루 다녔다. 시작. 각 마을에 두루 다녔다. 이것을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까운 마을들. 이게 이제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마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여러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 예, 한번 읽어보시죠. 목사님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어디에요? 예루살렘, 또 유대, 또 사마리아, 또 땅끝. 자, 이 절을 보세요. 도표를 보세요. 여기가 동그라미 있는 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예? 처음에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더 커요? 유대가 더 커요? 유대가 더 크다니까. 예루살렘은 동네예요, 동네. 이게 무슨 얘기냐? 1+ 전도 운동이라는 게 뭐냐? 가까이 있는 사람 먼저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여기 또 비춰줘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이야. 이게 점점점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이 가좌동, 그리고 저 인천, 여기를 초점으로 해서 먼저 여러분의 식구, 여러분의 친구,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하는 그 의미란 말입니다. 각 마을에 두루 다녔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 마을이 변화가 되고, 직장이 변화가 되고, 나가서 인천이 변화가 되고, 한국이 변화가 되고, 저 세계로 나가는 우리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운동, 이거 먼저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 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자,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저를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나갔다. 각 마을에 두루 다녔다. 복음을 전했다. 병을 고쳤다. 네 가지입니다. 시작. 저를 따라하세요. 그래도 콩나물은 잘한다.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어요. 그래도 콩나물은 잘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여기 비춰주세요. 제자들이 나갔다. 각 마을에 두루다. 이건 뭐예요? 가까운 마을. 그리고 뭘 전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들어간 곳에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네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제자들이 나갔어요. 각 마을에 두루 다녔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 병이 고쳐졌다. 할렐루야. 이래야지 돼요. 이러면은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을 한번 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놓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복음 전하는 것이, 유대 복음 전하는 것이, 땅끝 복음 전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나가서 이 지역에서 전도해 왔습니다.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해서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또 많다는 게, 다시 그들을 향해서 찾아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가져질교회가 이 사명, 이번 1플러스 전도운동을 통해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처럼 병든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친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 속에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던져줘야 되잖아요. 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말씀, 복음, 이거 우리가 넣어줘야지 그들 묶여 있었던 쇠사슬이 끊어지고 지치고 힘들고 배고팠던 이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에클리스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수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속 깊은 슬픔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나도 살고 그 심령도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예수님은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게 한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 말씀 받았고 은혜 받았고 하면은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그 교회를 여기 세웠으면은 그 교회 너희들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일어나야지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안 하려면은 우리 이 본당 왜 세우고, 이거 안 하려면은 왜 그 헌금 그렇게 아까운 돈 우리가 걷어서 헌금해서 이걸 왜 했습니까, 여러분? 이 본질의 사명 잊어버리고 그거 놔버리려면은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혹시 귀신과 같은 문제, 질병과 같은 문제 있다면은 한 영혼을 위해 내가 기꺼이 투자한다. 내가 기꺼이 열정을 내어놓는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 증거한다. 이 일에 어떤 형태든지 참여하고 앞장선다.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귀신의 문제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흐르게 만드는 교회, 복음을 흐르게 만드는 성도. 자,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나를 통해 복음이 흐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흐릅니다. 이럴 때 악한 귀신들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